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누군가 저를 가르쳐서 내가 아무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참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요즘 한강이란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얼마나 다시 없는 영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흔히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기억에서 멀어져 갈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선친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점점 부모를 기억하는 시간이 적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세월과 함께 점점 잊혀져 가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상, 영예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고 누군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가 영원히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칭찬과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추구하고 성취해서 자랑과 영예를 얻었던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자랑거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어서 이제는 버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랑거리를 바울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합니다. 바울 자신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문자 그대로 반짝거리다가 사라지죠.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정신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 스타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최고의 영예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일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든다는 말일 겁니다. 구약의 요나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그런 자신을 고백한 내용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선지자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불순종하여 스페인 다스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탑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닌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이 모든 악을 돌이켜서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닌느웨를 향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을 내어서 말을 합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듭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바람으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죠.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지만 소용없이 파선 지경에 이릅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배 밑층에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후에 이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 요나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에 탄 무리가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나 때문에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신방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전사님과 함께 어느 여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약속이 잘못되어서 그 집사님이 외출 중이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며느리만 있습니다. 난감하지만 이제 전도할 기회다 싶어서 양해를 얻어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합니다. 며느리가 마지못해 찬송 따라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대여를 하다가 넌지시 이제 어머님을 좀 모시고 교회도 나와야죠 했더니 그 며느리 참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당돌하다고 느끼지만은 한편 평소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저러나 무척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좋아져서 함께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그래서 늘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당하고 실족하면 그것은 큰 수치이고 주님 앞에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저 사람을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저 사람 목에다가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집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 돌리는 그 큰 곡식을 가는 맷돌이죠. 그걸 목에 달아서 죽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본인이 차라리 그 연자못들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편에 있을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주님께 멀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믿는 자라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11절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아무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론 제목을 살아있는 간증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간증이죠. 죽었다가 예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인류사에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내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살아난 지금 살아있는 나사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 앞장인 이제 11장의 이야기죠.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주님께 충성스러운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더운 지방이라 장례를 그냥 치르죠. 굴을 파서 돌로 막은 가족 묘지에 장례한 지 사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시신이 되었지만 무덤에 문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씀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옵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첫 이적이 뭡니까?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요한은 21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했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중에 이적 중에 이적이 뭐죠? 죽은 지 사흘이 다 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사람을 살리신 사건,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죽은 자를 살려도 가사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등 허튼 소리를 하면서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건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무덤에서 이미 부패하고 있는 중에, 그것도 많은 조문객들이 의아심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중에 살아난 사건이니까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11장 4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12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여기 가서라고 우리가 그냥 번역했는데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존중하며 자신들의 수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없어서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버려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마침 이제 6월절 절기가 가깝기에 예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리라 생각하고서
예수를 신고하여 잡게 명령합니다. 가룟 유다가 한 짓을 보면은 아마 현상금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오시자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잔치한 그 다음 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날이 오늘날 말하는 호산나 종료 주일이고 닷새 후 유월절 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다시 살아나시죠. 그러니까 자,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앞서서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 하면 잔치가 벌어진 곳을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나병 환자는 마을에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이 또 고쳐주신 사람인데 아마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시몬을 고쳐주신 주님을 위해서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마르다는 그렇기 때문에 부엌에서 음식 해내기에 바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유월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 인파가 소문을 듣고 이제 모여왔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남쪽, 약간 동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동네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유다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항상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예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보면은 15절 말씀의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예수가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자, 나사로를 살리신 그 권능의 선생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언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니 그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를 왕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19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좀 말 잡고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는 게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손을 잡고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도 잡아 죽이고 살아있는 간증 증인인 나사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 몰라보고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예수를 봅니까? 못 봅니다. 성경과 예수를 보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누구는 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났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예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1장 25절 26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라 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보란듯이 많은 사람의 목전 앞에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시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면 자칫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죠. 모세가 홍해 앞에 그랬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항상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평소에 잘 모릅니다. 고난의 때에야 비로소 그 주님을 만나고 시련의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욥의 고난과 시련을 잘 압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 드디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 드디어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 낮에도 있고 여전히 빛났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밤에만 빛납니다. 그것도 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도시면 불빛이 많으니 별들이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불빛이 없은 그 시절에 얼마나 하늘이 별로 꽉 찼었습니까? 그 별을 보면서 저는 13살 때 우주에 별이 왜 있을까? 거기에 지구는 왜 있을까? 지구에 사람은 왜 있을까? 수십여 개 사람 중에 나는 왜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13살에 시작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캄캄한 밤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 나의 이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련을 이겨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에게서 예수의 인격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창감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성도는 거듭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어떤 기질들, 무슨 키라든지 무슨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기질들은 아마 변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도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의 예수의 영,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이 복종하게 되면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누룩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누룩으로 변화되어야 되만 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고 있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예수의 성품의 열매이죠. 이런 성품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알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의 장애인 가수인데 가스펠 가수이고 또 장애인 수영 대표입니다. 88 장애인 올림픽 때도 왔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와서 이제 간증 겸 콘서트도 했던 입니다. 레나 마리아. 레나 마리아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습니다. 또 한쪽 다리는 그나마 또 짧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으로 양쪽 팔이 생기고 한쪽 다리가 길어졌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레나 마리아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를 모신 그의 마음, 그의 인격은 예수처럼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영혼과 성품으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인터뷰 중에 레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림 없이 그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게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기적이죠.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야말로 기적이고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적입니다. 표적.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성품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몇 달 전에 우리 후배 하나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참 후배에게 양 목사 내가 몇십 년을 양 목사 양인 줄 알았더니 정말 사자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은요 많이 양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원래 양이야.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요? 내가 몇십 년을 지켜봤는데 양 됐어요. 양.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느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런데 마리아나 우리다 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육신이 변화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중 누구도 어떤 형편이나 조건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나 인격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 환경 속에서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성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부르심을.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전도는 사명이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인식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전도는 관계 전도가 답입니다. 관계 전도. 성경에서 대중을 향해 외치는 복음 선포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관계 전도였어요. 복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촌 동생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전했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으로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그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합니다. 야고보는 형제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은 고향 친구 빌립은 또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삶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처럼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원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관계전도입니다. 현재 내 삶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이어지다 보면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전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전도를 통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과 성품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말과 글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과 글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 모범적인 답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유대인들과 총독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말이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냐?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었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러다가 예수를 믿었고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살아있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오늘 볼 수가 없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6장을 꼭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러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변화된 자신의 삶, 성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증언하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성도가 모이지만 정말로 착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주의 말씀이 깊이 바르게 전해지는 교회라고 전하십시오. 장 목사, 훌륭한 목사는 되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은 목사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니, 동의 못 하시나 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말로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예수 믿기, 그 다음에 뭐죠? 예수 닮기, 그 다음에 예수 살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